임마누엘 교회가 지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일을 못한 것 같지만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또 부흥을 했더라고요. 예? 어디서 숨어서들 이렇게 부흥들을 하셨는지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30년 전 오늘 임마누엘 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창립 예배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창립 멤버가 아니라 다 다른 교회 교인들이에요. 창립 member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축하해 주러 오신 분들이고, 여기 창립 멤버는 아시는 분 한 분 계시지 않나요? 응? 우리 이대영 안수 집사님 저기 숨어 계시는데 4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사실 화환도 없었고 특성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사실 예배드리는 장소도 예배당이라기보다는 공장 사장님실입니다. 1991년 12월 원로 목사님께서 이 가족들은 서울에 남겨두시고 혼자 이 주천리에 오셔서 동네 단칸방에서 한 달치 월세를 내시고 2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이 끝나갈 쯤 그 소식을 듣고 이 동네에 공장을 세우셨던 사장님이 정송코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 소식을 듣고 오신 거죠. 지금 옆에 보면 신농 자리 있잖아요. 예, 그곳에 있던 공장인데 그 집사님도 이곳 주천리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금식 기도한다는 소리를 듣고 당장 사장실을 빌려줄 테니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도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공장의 기숙사 방 한 칸을 내어주셔서 거기서 네 식구가 함께 살았는데, 그때 제가 17살 고등학교 1학년, 우리 이대영 안수 집사님이 11살 초등학교 4학년. 근데 이렇게 이제 30년이 지나고 보니 이곳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그 어려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지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집에 가보 같은 게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액자인데 저희 할머니 추일랑 권사님의 유품입니다. 근데 이 유품을 저희 원로 목사님이 간직하고 계시다가 또 그 이름이 너무 은혜로워서 그 이름을 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세우게 된 거죠. 이 액자는 지금 저희 집에 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30년 세월을 얘기를 하자면 시간이 부족하죠. 대하 드라마로 50부작으로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제가 임마누엘 교회의 시작과 지금 이 30주년에 함께 있으면서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다면 30년을 같이 한 성도가 없다는 거죠. 그나마 오래 버틴 사람들은 원로 목사님 가족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 혈연 관계라 도망갈 수가 없었던 거죠. 아니, 왜 그렇게 사람들이 오래 버티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다가 속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매 앞에 장사 없다. 아무리 사랑의 매라도 이 때리는 사람도, 그 사랑의 매를 맞는 사람도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상처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꽃으로라도 때리지 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는데 주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때리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네, 때리지 마세요. 사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 중에도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사랑. 뭘 잘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외아들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그 사랑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원수와 같은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주의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한 가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그 받은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고 세상이 우리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그 사랑을 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였거나 교회는 다니지만 인정받지 못한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30주년을 맞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먼저 이 기본이 세워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서로 사랑하자. 그래야 화목한 교회가 되죠. 저는 정말 사랑의 매를 오지게 많이 맞은 사람입니다. 정말 그 매가 사랑인 줄도 알고 그게 사랑의 매를 맞아야 되는지도 알았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남는 건 상처뿐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꽃으로라도 때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이제 30주년을 맞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장로님도 세우고 명예권사님도 추대하고 그래 너무 기쁘죠. 그러니 이제 더욱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한 교회 만들고 싶으십니까? 화목한 교회 생활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주의 사랑대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제 때가 가까웠다.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라고 2000년 전에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음이 2000년 전인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가까이 왔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정신 차리고 뭐 해야 됩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기도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의 도움 없이 주의 말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절대 살 수 없기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서로 깊이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이 당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왜 서로 깊이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면 모든 죄,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깊이 사랑하여 우리도 깊이 사랑할 때만이 서로의 허다한 죄를 덮고 화목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9절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대접하기를 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합성어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와 나그네라는 단어를 합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좀 풀어보자면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누구입니까? 얼마나 꼬질꼬질하고 가난하고 집 없이 떠도는 정처 없는 나그네.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우라는 겁니다. 그 도울 때 조건이 있어요. 뭐 없이 도우라는 거예요.
불평 없이 도우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옆에 분들 얼굴 보세요. 안 힘들어 보이시죠? 다 힘듭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뭐 누구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줘야지 라고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화목한 교회가 되고, 그럴 때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성질이 같이 서로 섬기시오. 아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각자 받은 선물이 다르죠. 근데 왜 다르게 선물을 주셨습니까? 서로 비교해서 질투하라고요? 아닙니다. 다른 선물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선물,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얼굴이 다 다르듯이 가지고 있는 은사도 다 다릅니다. 그 은사의 목적은 주의 교회를 세우는 것. 서로 사랑하기 위해 사용하고 화목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말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까지 하고, 누구든지 성결하면 하나님께서 공부하시는 입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두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특히 말할 때, 그리고 특히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라 라는 겁니다. 네 생각, 네 판단, 네 감정을 담아 말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우리의 말 속에 주의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걸 가지고 섬기는 것이니 생색내지 말고, 내 의의를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갚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화목한 교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30주년을 맞은 임마누엘 교회, 이제 오늘부터 31년째 시작입니다. 이 31주년을 향해 달려가는 임마누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목한 교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제 화목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